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호산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는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얻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했던 광경과 흡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에 지치고 피곤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승리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것을 선포하는 엄숙한 대관식이었습니다.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행렬하신 그 행렬은 온갖 치장으로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꾸미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지들의 행렬과 같이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를 묘사했던 그 차인표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왕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거짓대들이 차인표를 왕으로, 대장으로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이 예수님이 비단과 호화로운 그런 행렬이 아니고 사람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다가 깔고 그걸 타고 초라하게 걷는 모습이, 그리고 수많은 민초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행렬을 할 때에 비단옷을 입은 신하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행렬을 하고 환호를 치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힘있는 말도 아니고 나귀도 새끼,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린 새끼 위에 앉아서 행렬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생각을 도대체가 가늠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행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이루어 소리를 지르던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비단으로 만든 홍포를 입은 고관 대작들의 행렬이 아니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천하디 천한 눌린 자들의
행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은 왜 하필이면 볼품없는 이런 대관식을 행하고 있었을까? 하늘에는 과연 천리를 달리는 명마가 없었을 것인가? 하늘에는 금은 보화가 없었을 것인가? 비단이 없었을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토록 초라한 행렬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눈먼 자의 것이었습니다. 귀먹은 자의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나라요, 눌린 자의 나라요, 멸시와 천대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데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아리송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나 건강한 여러분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인가? 이런 말들은 모두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실행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면 될 것인데 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리송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때 당시에 늘리고 천대받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은 마치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며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대관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죄인 같은 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 있다고 염려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은 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세상적인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찬송한답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 처사들은 또 다른 의미로는 주님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고, 그런 일은 사실상 모두가 주님을 조롱하는 어우성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산나 찬송했던 그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우성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감동적인 가락으로 노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의 의미를 모르고 앵무새처럼 부른다면 그것은 주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일이기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끼친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웃고 울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없고, 성령이 끼친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라도 연극과 영화와 TV를 통해서라도 그런저런 감동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와 여러분은 죄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감옥에서 건지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회로 순종회로 해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바울의 고백대로 성령의 간섭을 받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곧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입성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대리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세상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인류의 첫 번째 왕 아담은 만왕의 왕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할 때는 온 세상이 평안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새들도 모든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타잔의 이야기의 영화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싸움이 없이 서로 사랑을 했고 인류의 첫 번째 왕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이 없어지자 세상의 평안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던 짐승들이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맹수로 변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돼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기게 된 이 민초들 때문에 현대에는 광우병 같은 질병을 가지고 짐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모든 평안이 깨지고 미움과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할 부부간에도 미워하고 질투하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공급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의 태관식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처럼 참으로 초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왕이요 새 인류의 머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입성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고 호산나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 교회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희미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성령의 강력하신 간섭이 부족하고 은혜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이요 평강의 주로 오신 주여,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간섭하시는 성령님, 더욱 충만하게 우리를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서처럼 20세기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앞길을 해방하고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고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고 각성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온 세상과 더불어 호산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